네,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하죠. 자, 앞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요. 알 바 아닙니다. 우린 때와 시기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1장 8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죠. 기다렸다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님과 만납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잠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같은 소리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들이 듣기는 무슨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 비슷하다 하고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듣기는 바람일지 모르겠다.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죠. 맞나요? 네? 소리면서 바람? 네. 아, 개인적인 체험. 바람 소리 들어왔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교단에 특별한 중요한 성령님의 감리 만물중 한 가지를 체험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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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일단은 개인적인 체험을 한번 이제 존중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다음 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이 혀입니까? 불의 혀처럼입니까? 혀처럼은 불의 혀는 아니라는 거죠. 불은 또 아닙니다. 다음 보이기 어떻게 보였다?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는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계속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다른 언어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할 때 나타나는 터전이는 방언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말입니까? 다른 지역 말입니다. 여기는 여기 언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른 지역 언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기도하기 시작입니까? 말하기 시작입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자,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죠? 듣는 사람들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그러면서 그 다음 난 곳을 말하는 14개 지역을 말해요. 계속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아인과 엘람 사람들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폰투스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는 이집트 그 옆에 지중해 끝에 있죠. 지중해 그 대서양 바로 옆에 나가는 그쪽 카르타고 지역. 예전 카르타고 지역 그쪽을 말한 거예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다음 또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 크레토스라는 그 그리스 밑에 큰 섬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의 한 세 배 되는 세 배 되는 큰 섬이 있어요. 그리고요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그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 언어로 들렸대요. 그럼 여기 오순절날 임하는 방언은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는 방언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더더구나 알아먹었어요. 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뭐 어떤 말을 들었어요? 하나 공통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래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큰 일을 선포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는 이 3천 더했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설교하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된다는 사람들이 없지? 하는 걸로 맨날 기죽고 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때 온 사람들은요,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신실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명절이니까 왜 와요? 온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려고 왔어요. 왜 제사를 하죠? 아, 그건데 지역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몇 번 방문할까요? 보통. 보통 평생 중에 한 번이래요. 평생에 한 번 정도래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원다고 와서 예루살렘 반드시 자기는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구원이 구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바치죠. 번제제 바치죠. 소제 바치고 그다음 마지막에 화목제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그들은 믿어요. 이 제사를 드려야 자기한테 뭐가 온다?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구원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도인들의 독특한 사고가 분명히 보여요. 이방인들은 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방인 제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제사 못 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방인 살다 기도하든 어떻든 간에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은 당연히 지옥의 땔감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이란 말은요.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두는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사가 뭐와 관련된다? 구원. 그럼 자기가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에 기억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순절로 온 사람은 보통 언제 왔을까요? 6월절 전에 왔어요. 이들이 6월절 전에 왔을 때 6월절에 큰 일이 있었죠. 6월절에 십자가에 세 사람 못 박았잖아요. 하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표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대인 왕 예수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뭔 저런 말을 했는데 소문이 났죠. 한 지금 50일 사이 소문 났잖아요. 그 십자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대. 한 소문과 또 한쪽이 뭔 소문이 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만.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며칠째 온 사람이에요? 50일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이 진위 여부도 지금 판가름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그 오순절날 이번에 이제 이 오순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 산 곳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 올 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사람들 120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는 지역 말로 무슨 소식이 들려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지역 말로 너도로 들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14개 지역 사람 이런 사람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통역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자기 그냥 갈릴리 방언으로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들이 말로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전라도 표준어로 막 설교하는데 저는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통역 없이 그냥. 요즘은 뭐 동시통역 뭐 꼽는다 그러더만요. 곧 그런 시대가 온다나요? 그렇긴 한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 중간 통역술도 없을 텐데 통역자도 없이 그런 일이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 명 해결한 거예요. 이 3천 명은 그러면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다. 더더구나 50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들이 기다려온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여버렸다? 우리가 죽였다, 세상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가 죽여버렸다, 지금. 하는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3천 명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했을까요? 그 중에 3천 명이 회개했을까요? 맞아요. 전부는 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보통 이때 명절 때면 그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 모일까요? 100만 명 정도래요. 평소에는 30만 명 미만이래요. 근데 명절이 되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또는 7월에 이제 77절 있잖아요. 7월에 초막절 있잖아요. 이때 정도에도 100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세망사 그때 죽었던 사람 100만 명 정도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는 3천 명 회개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100만 명 중에 몇 명 회개한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했는.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더더는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주 많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사람들 중에 사실은 3천 명인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구 한 사람 우리 때문에요.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사람 믿으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 평생 몇 사람 전도했어요? 사르밧가브 한 명 있잖아요. 외국인. 그렇잖아요. 그럼 갑절 능력 받은 엘리사는 몇 명 전도했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명 전도하면 누구 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두 명 전도하면요. 엘리야 갑절급이잖아요.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이게. 아니, 불을 많이 내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람을 믿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불 내려봤자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안 돌이켰잖아요. 아니, 비가 내리고, 불 내려봤자 이스라엘인 줄 안 믿었잖아요. 그 쓰잘데기 없었잖아요. 갑절의 능력 나타나도 아무도 안 돌이켰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불도 안 내렸고요. 병 고친 기적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일 나타나는 걸 원하지 마세요. 가장 신비한 일은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진짜 신비한 거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것만큼 신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비를 추구하셔야지. 자꾸 어떻게
내 신체에 어떻게 나타난 신비체험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시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가셨지 자꾸 신비집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요. 사도행전이. 자, 계속 좀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중요한 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본문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 특히 개척하신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들 중에 설교 안 하신 목사님이 없어요. 저 설교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1년이면 이거 꼭 하죠. 첫 시작할 때 1월에 반드시 합니다. 1월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읍시다. 이런 제목이 제 제목이었습니다. 선배님들도 그런 제목 쓰니까 저도 쓰고 그러면서 이때 이 본문 가지죠. 근데 다른 건 안 해요. 뭐 하느냐? 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올해 딴 데 가지 말고 누구 설교 열심히 들으시라. 저차 한번 그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딴 데 가지 마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예배는 꼭 참석하시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이런 말로 함께 첫 새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게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정도 안 세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떠세요? 제 설교 좀 괜찮아요? 아, 제가 그렇게 설교 열심히 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첫 교회가 탄생됐으면 이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요, 3번 정도 합니다. 여기 2장에서 누가 전도한 겁니까? 베드로 전도입니다. 베드로 전도. 2차 전도는요, 성전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전도입니다. 6장, 7장은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과부들 전도입니다. 주로 과부들. 어떤 과부들입니까? 먹을 게 없는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들은 하루 몇 끼니 먹으면 만족일까요? 한 끼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돈 있죠. 한 끼니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한 끼니 먹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성전 그 앞에서 구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안 바치면 구걸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그 옆에 그 여인의 뜰 앞에 구걸하는 과부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경쟁 심했을 겁니다.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렵돈 이상 받아간 과부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리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여인들은 과부된 사람들은 거기 그 종교의 그냥 그 시스템에 돈 바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마 들어가서 여인의 때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제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주여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과부들한테 굳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점심 대접할게요. 바퍼 목회가 바로 6장입니다. 바퍼. 부제라고 나와요. 근데 식사에 식사. 점심 식사. 이거 해가지고 전체 모으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들은요. 어디 가면 밥 준단다. 청량리 된 거예요. 청량리.
아, 파고다 공원인가요? 아니, 아니, 저, 우리나라에 바포 목사 있잖아요. 바포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 청량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모양입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바포 때문에 과부들 수가 엄청 늘어요. 잘 보세요. 1장에서는요, 2장에서는요, 거기 집에 돌아가려다가 안 돌아간 14개 지역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됐어요. 3천 명. 3천 명. 그 다음에 3장, 5장은요, 병든 자 가족들이에요. 솔로몬, 거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서 그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4천 명이 회개했대요. 그 4천 명이 누구예요, 전부 다? 다 병든 자 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가족을 치료 더 이상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 솔로몬 생각 바로 거기다 두고 그나마 혹시나 물 한번 뒤집어지면 혹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가족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4천 명 회개한 거예요. 그게 3장 5장이에요. 그리고 6장 7장은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으니까 여기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한 끼니 있잖아요. 식사 한 끼니 먹으려고 교회 성도로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해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면 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 기어이 와. 그럼 누가 책임져요? 예루살렘에 그나마 좀 사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존재하는 동안 계속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진 교회예요. 부자가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자기 있는 밭 팔아서 내놨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 전부 내놓으려다가 너무 아까가지고 절반만 내놓고 다 내놨다고 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점점 가난해지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흩어져가지고, 네. 그쪽 사마리아하고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도를 한 거죠, 이들이. 흩어지는 대신에. 뭐, 예루살렘입니다만, 아이고. 이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성경 읽을 때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1번 누가 있다고요? 2번은요, 개바파가 뭐예요? 베드로파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파입니다. 열두 사도파. 열두 사도파. 그다음 3번은요, 할레파는 뭐예요? 여기들은 믿음에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믿는 바리새파.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바울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인체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어요. 거기다가 방금 보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종교 도시입니다. 어떤 종교죠? 유대교. 유대교예요. 그럼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출교당해요. 출교를 당하고 직장 가지고 있으면요. 퇴직당해버립니다. 강퇴당해요, 강퇴. 강제 퇴직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왜 날마다 모일 수 있죠? 직장이 없어요. 오라는 직장이 없어요. 고용해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돈 안 내고 모일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요,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유대인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단 말이 나오죠. 거기 성전 예배당 아니에요. 그 헤롯 성전 말한 겁니다. 헤롯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데를 말한 거예요. 그런 데 모인 겁니다. 음. 저도요, 어디에서요, 그냥 무료로 큰 예배 드리는 초소 빌려, 그냥 쓰게 한다면 너무 감사하며 가겠어요. 목사님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디 좀 그냥 막 예배당 여기 좀 쓰세요. 무료 써도 돼요. 아, 몇 년이요? 아, 30년. 오,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은.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요, 돈 한 푼 안 내고 몇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솔로몬 행각 앞입니다. 유대인이면. 다만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 가서 기도 하루에 3번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뭐 백수여도 괜찮아요. 단 여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형성합니다. 출신에 따라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 출신이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출신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갈릴리, 예루살렘 사람은 본토입니다. 본토. 그와 함께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죠. 디아스포라. 또 출신이 또 다릅니다. 학식이 또 사람을 구분해요. 주로 제자들은 학식이 높은 편입니까? 좀 낮습니까? 가방끈이 좀 짧죠. 예. 가방끈이 또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또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느냐, 이방인도 유대인 돼야 되느냐, 아니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믿어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 또 서로 생각이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가 파당이 몇 개가 생겨버립니다. 아, 여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주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초대교회,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만 날마다 더하고 칭찬이 많았던 교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건 누가가 말하는 좋은 모습만 이야기한 거고요. 이 안쪽에 보이는 모습은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많이 있으셔야 돼요. 밖으로 많이 다니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좀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좀 여기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다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통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밖으로 많이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근데 베드로는요, 밖에 나갔다 안 들어와요. 되도록이면. 왜 그럴까요? 성도들하고 돌아가면 싸워요. 베드로가 한번 저 고넬료의 집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 자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갔더니 사람들이 당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한 게 아니라 왜 고넬료 집에 잤어? 오자마자 시비를 걸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송 사이가 아무리 봐도 별로 안 좋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기 별로 불편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책임집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스테반의 선교가 이 교회의 분기점이 되죠.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길을 막고 일제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여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흩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 순교 때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할세라고 잔멸할세.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을 잔류 세력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보려고 한 거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에 의한다면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 죄를 잊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도 감사히 받지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밑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야 합니다. 이때 두각을 나타낸 분이 전도자 빌립이란 분이죠. 전도자 빌립.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가서 1차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뒤에 누가 가서 또 정리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요한이 가서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죠.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여기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믿으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첫째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잖아요. 그다음이요 뭐예요? 땅끝이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어쨌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땅끝이 그럼 어디예요? 땅끝. 땅끝을 이때요. 지리 개념으로 봐버리면 어딜까요? 지리 개념으로 봐보세요. 지리 개념 보면 어디예요? 아니죠. 예루살렘이 땅끝이지. 예루살렘 시작했으니까 땅끝이면 어디예요? 뺑 돌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와야지. 이 운동이 백투더 예루살렘이죠. 이 운동이 백투더 예루살렘이고요. 유대인들은 땅끝을 어디 생각했느냐? 동쪽 땅끝은 해 뜨는 곳, 서쪽 땅끝은 해 지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지리 개념을 맨 처음 상당히 좀 초기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지리 개념이 탈피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느 민족이죠? 순유대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요? 혼혈이죠. 땅끝은 그럼 뭐예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땅끝 전도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땅끝 전도 어디 가셔야 돼요? 이방에서 해야 된대요. 이방. 왜요? 땅끝이라는 게가 이방인 개념이거든요. 이방인이 어디 살고 있어요? 이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된대요. 그 이방 전도하면요. 저방. 그리고 옆집. 그러니까 딴 나라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식구하고 우리 옆 함께 사는 사람들 전도합시다. 이게 이방인 전도예요. 땅끝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땅끝 전도. 굳이 선교사는요. 옆집 선교사가 되시고요. 가정 선교사가 되세요. 가정에 가족 식구를 향한 선교사가 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사울이 이런 전도까지 못마땅해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이 못하게 막으려고 했죠. 근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하는 걸로 인정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최초로요 이방인 전도는요 이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최초로 이방인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땅끝 전도 시작인 거죠. 땅끝 전도. 간다게 여왕 간다게 넷이라고 하나요?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죠.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요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요 기독교가 정착해 가지고요 최근 공산화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 종교회, 아프리카는 콥틱 종교라 그러거든요. 그 종교회에 지금도 잔존 세력이 있는 곳이 이디오피아예요. 그 출발이 바로 이때 빌립과 만난 이 여왕의 넷이 여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복음은 서쪽으로 갔습니까? 사방에 퍼졌습니까?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요즘 보면 복음은 서진한다고 그래. 꼭 자꾸. 아니요. 복음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방으로. 아프리카로도 갔어요. 자, 그다음 그런 가운데 사울이 극적인 회심하게 한 장면이죠. 읽으시겠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주는지라. 이래서 예수님을 뜻밖의 만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사울에서 주님의 사람 사울의 생애로 전혀 바뀌게 되죠. 이전과 이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사도가 될 사울, 그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이방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읽어주실까요? 내가 곧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요 코넬리우스 로마 사람이에요. 또 여기 모였다고 하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요 고넬료의 가족이에요.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곳에 와가지고 유대교에 조금 경건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자 해서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오기 전에 환상 봤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보자기가 둘러싼 게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먹어라. 하여튼 환상 보고서 이게 뭔 뜻이 돼?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왜 너는 부정하다고 그러냐? 뭐 이런 말 듣고 왜 그런데? 좀 그랬었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야 이 집 와서야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자,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있다 생각했다가 그 환상 이후에 보자기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문하고서 깨달은 거죠.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때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쭤보겠습니다. 요한은 민족 중에 어느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요,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답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고넬리 집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왜 당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요? 따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잠잠해가지고 뭐라고 인정합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뭘 인정하게 됐습니까? 이방인도 뭐 할 수 있다? 생명 얻는 회개의 대상자다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예루살렘 못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 지사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자연스러웠던, 당연했던 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철폐돼 버렸어요. 유대인만의 그 벽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고 민족을 가리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넓혀져 버린 거죠. 이걸 예루살렘 교회도 드디어 인정하게 됐습니다. 단 인정하면서요, 뭘 하지 않느냐?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의 대상자가 되는데 할 때 방법에 있어서 아직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은 뭐라 그래요? 아, 이방인도 얻을 수 있는데 단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 되면 되지.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이제 이런 이제 논쟁이 그다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교회. 자, 고넬료의 집은 최초로 이방인 전도, 가족이 전도받죠. 이방인 한 사람이 전도받은 것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여왕이 넷이 아닙니까? 한 사람. 그리고 가족이 전도받은 것은 고넬료. 그런데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가 형성된 건 어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두 번째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한번 이 제목, 큰 제목만 기억하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제목이요, 함께. 두 번째요, 파송. 3번이요, 동역. 4번 별명. 5번 구제. 6번 선교. 이 네, 6가지를 기억하시고 한번 그다음 본문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하얗게 표시해놨잖아요. 원래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누구에게만 전도해요? 왜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면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아마도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 듣고 따졌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겠죠. 아, 이방인한테도 생명 없는 회개가 주어진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능력 받고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대답 잘하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 받고 갔던 데가 언제예요? 거기는 2장이에요.
2장이에요. 그럼 여기 11장이거든요. 11장은 능력 받고 나간 거예요. 전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자꾸 사도행전 2장만 따지는 거예요. 2장만. 그렇지 않고 안디옥 교회부터 이때부터 보면요. 전도하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 사람 파송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먼저 모였어요. 모이고 목회자는요. 그 후에 파송받았어요. 우리나라 개척의 특징이 뭐죠? 우리나라 교회 개척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목사님 가족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을 목회자가 중직대가 모으는 형태예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누가 모였어요? 성도들이 먼저 모였어요. 거기에 목회자 파송받은 거예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관련돼 가지고 개척된 교회들을 경상도 쪽에서 몇 개를 알거든요. 근데 그쪽 교회 특징들이 뭐냐? 먼저요, 성도들이 모이고 목회자가 파송받았어요. 그 교회들 특징들이. 그 교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개척 방법들을 하려면요, 저는 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냐? 분립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립.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규모 있는 교회가 더 멈칫불리하지 말고 그 교회들이 자꾸 작은 교회로 어느 정도 자립할 만한 교회로 자꾸 분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래야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서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힘들지 않게 바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그냥 목회자가 고생고생하다가 성도 모으고 하니까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수천 명 돼봐요. 그럼 더 아깝죠. 그럼 이 교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생고생 이 교회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그다음 뭐 하게 생각하겠어요?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내 사이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폐해죠, 폐해.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냄받았는데요. 바나바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뭐가 먼저 와 있나요? 착한 사람이 먼저 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뒤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만날 때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세요. 설교 잘하는 걸 먼저 보세요. 그- 그거 먼저 보지 않습니다. 뭘 먼저 보시는지 아십니까? 네? 교단 총회신학교 졸업했느냐? 그리고 해외 유학했느냐? 이거 먼저 따집니다. 요즘 목회자는 사람 됨됨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람 됨됨이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로 하는 방법을 하나 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산 것은 뭘 가지고 따져봅니까? 한 번쯤 모셔가 설교 들어봅니다. 그 설교 한 번 듣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결정합니다. 그렇죠? 교회들이 아주 신령합니다. 한 번 들어 단번에 알아보는 교회가 요즘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봅시다. 또 읽으실까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갔어.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자, 두 가지가 있죠. 저 동역이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둘이 1년간 사역했죠. 사역의 중요한 대표 특징이 뭐예요? 가르쳤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모든 지역교회 특징이 뭐 전부 다 가르쳤다가 특징이에요. 가르쳤다. 그럼 교회에서 가르침이 빠져버리면요. 심지어 교회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가르칠 교회 모임했잖아요. 그럼 교육이 없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요, 교회에 그 교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로 쓰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사길교. 그냥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사길교자 쓰자. 이런 운동도 있어요. 자꾸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요즘 입맛에 맞는 교회, 그런 교회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 왔는데요. 계속 읽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럼 안디옥도 흉년 들었겠죠? 안디옥도 흉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디옥도 뭔가 어려웠겠죠? 근데 어렵지만 누가 더 어렵다고?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형제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가 더 어렵다고 거기에 대 부조라는 거죠. 부조. 부조가 뭐예요? 구제헌금. 구제헌금 연보를 보낸 거예요. 연보. 연보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최초 선교 헌금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 여쭤볼게요. 모 교회가 지 교회를 선교해야 돼요. 지 교회가 모 교회를 선교해야 돼요. 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요. 지 교회가 모 교회를 선교했다니까요.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왜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아, 성도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열두 제자는 아니잖아요. 왜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교회니까. 가르침 받는 무리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울이 예루살렘 가보잖아요. 이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한테 항상 요청을 해요. 어디 돕자고. 예루살렘 교회 돕자. 그래서 사울의 전도행을 항상 보면요. 어디를 거치냐 그러면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안디옥 돌아가요. 그럼 전도행 거기서 교회들한테 뭘 받아가지고 연보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돼요. 또 마지막 연보 전달하다가 얻어맞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죠.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수리아 제가 추천했던 바이블랜드 광염교회 여기서 찍은 여기 안디옥 교회 영상인데요. 예전에 여기 시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트리키에 쪽 소속이 이 강 이름이 오론테스 강이랍니다. 한가운데 강이 하나 흐른다네요. 여러분 이 영상 언제적이냐 그러면요. 지진 나기 전입니다. 지진 나가지고 도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전에 찍은 영상인가 안 보이십니까? 사실 그 비교 영상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광영교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이쪽 산이 실피우스 산입니다. 이 산에가 교회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이 도시, 여기 교회, 동굴교회, 여기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 광염교회 바이블랜드가 이렇게 설명을 참 짧게 어느 지역의 이름하고 설명을 잘 붙여놨어요. 혹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보이세요? 옛날 이런 데 사람들이 피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슬람 피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 버렸죠. 천년 전엔 여기가 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비잔틴 제국이 차지하였습니까? 비잔틴 제국이 교회를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니까 찾던데 지금은 이슬람입니다. 그럼 저 동굴교회 같은 데 우리 방문하면 누가 돈 가져가는 거예요? 이슬람이 우리 방문하면 이슬람이 돈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적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50만 명입니다. 2000년 전에 3대 도시 정말 교회가 개척될 만한 있습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 왜 이쪽 얘기 나왔을까요? 또, 두 번 제가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 성령의 보내심 지시를 받아서 두 번째, 예,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역이 첫 번째라면 이 교회가 선교 사역이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전도와 안디옥 교회 전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 하는 전도입니다. 중심지를 딱 잡고 내게로 오라 하는 전도예요. 밥을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 보고요. 오라는 거죠. 그 병든 자들 보고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전도예요. 근데 거기 전도는요. 성령께서는 원래는 뭐냐 그러면 가라는 거였거든요. 가라. 근데 가지 않으니까 마지막 성령께서 가게 하신 방법이 뭐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가긴 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억지 전도가 된 거죠. 억지로 보냄받았어요. 근데 안디옥은요, 보내는 선도예요. 그것도 방금 여기 읽으셨잖아요. 누가 지시하셨어요? 성령님의 지시예요. 이걸 보고 성령님의 선교라고 그러죠. 미시오 데이. 우리가 선교학에서 맨날 배웠던 미시오 데이가 바로 여기 13장 1절부터 3절이죠. 목회자들은 여기 꼭 배워요. 배웠던 데가 여기 아닙니까?
이 보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성령의 보내신 선교, 성령의 선교. 예? 이곳에서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성령께서요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필 담임 목사님 보고 가라 그러죠. 그리고 사울 보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한 1년 선교해야 되고 2년 선교해야 되고 하면 담임 목사님 보내겠습니까? 부목사님 보내시겠습니까? 아, 담임 목사님 보내시겠다는 교회는 보통 담임 목사님이 되게 싫은 겁니다. 1년 동안 안 봐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교는요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는요 대표가 누굴까요? 그러면 두 사람 가잖아요. 두 사람 중 대표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대표예요.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면 갑자기 바울이 역전돼요. 바울과 바나바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에 따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표가 누구셨다. 그리고요 바나바의 통 큰 양보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갔어요.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네요. 그럼 담임 목사님 설교해야 돼요? 부목사님 설교해야 돼요? 선교지 가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죠. 근데요 BCD 안디옥 가서 설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 양보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양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 안 해서 그러지. 사실은 바나바가 통큰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대로 나올 수 있었던 건요.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그 사울을 갖다가 교회 공동체에 만날 수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 아시죠? 사울을 쪄멀린 왕따 같은 사울을 자꾸 교회 공동체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주선 많이 했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소에 있는데 안디옥에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초청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잖아요. 교회 함께 사역하자 그러고 또 선교행 가가지고 사울에게 사역할 기회를 많이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답게 바울답게 부각할 수 있도록 사실 모든 도움을 줬던 사람은 바나바인 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 1차 전도로 한번 가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해서 배를 타고 살라미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섬이 살짝 구부러져 있죠?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부러입니다. 네. 살라미 바보에 버가를 거쳐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에 가서 루스에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 던져지죠. 그래서 더 이상 더베 갔다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돌아서 교회들을 살펴보고 아탈리아 지금은 엔탈리아입니다. 거기 걸쳐서 배 타고 실루기아에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탕질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버가에서 한 사람이 여행에서 갑자기 이탈해 버려요.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안디옥으로 간 게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 바울 이상해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단 같아요. 그 교정해야 돼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안 주고 막 세례를 줘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뭔 소리요? 누가 그런 짓거리를 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내려가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4장이 1차 전도거든요. 전도 후의 결과가 15장 첫머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이 안 좋아요. 그렇게 도움 받아놓고. 자, 한번 그 부분을 볼 때 일단 여기 부분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가는 길입니다. 그 넘어가는 산맥이 있는데 해발 3,000m 되는 산맥이에요. 소리가 너무 크죠? 버스 소리가. 네. 이 산맥이 타우로스 산맥이라 합니다. 타우로스. 타우로스가 황소죠. 황소. 황소가 딱 누워있는 같은 산맥이랍니다. 해발 4,000m 넘는 산도 나오고요. 그런 산이 있어요. 이 산 제가 하필 갈 때가 우기였어요. 비가 올 때였거든요. 근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기 때 건너갔을까요? 건기 때 건너갔을까요? 우기 때는 도저히 못 가요. 가보니까 알겠어요. 저희도 버스 타니까 이거 넘어가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산이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산이 너무 험하니까 마가가 와다 겁나가지고 집으로 가봤다. 그런 말 하죠. 근데요, 여러분 마가 기념교회가 어디 있죠? 마가의 기념교회. 마가의 기념교회 출발지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바울이 재판받을 때 로마에 있죠. 로마에 함께 있어요. 그럼 로마도 기꺼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있대요. 그 바벨론이 제가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움직인 걸 한번 삼각지 그려보세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저쪽 서쪽으로 가면 어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럼 이 삼각지를 하면 이 사람의 움직인 거리가 어떠세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우루스 산맥 무서워서 안 넘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 높아서 부자지 도레미를 안 간 게 아니라 바울과 신학이 안 맞아서 안 간 거예요. 신학이 안 맞아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타우루스 산맥 그래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산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길을 넘어갔구나. 우리는 버스 타고 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갔겠어요? 있잖아요. 이 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는 높은 산이 하나 있죠. 넘어가면 해발 3,000m가 넘으면 넘어가면 이곳이 이고니언이에요. 이고니언. 한 여름에도 꼬냐 지금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꼬냐인데 됩니다. 길이 땅이 어때요? 아주 평평하죠. 이 평평한 땅을 터키 대평원이라고 불러요. 진짜 평평해요. 이때 함께 찾았던 우리 교회 정혜선 장로님이 그 평원 지나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따 저 땅들 저렇게 많이 놀려버려야. 아니 땅이 다 넓은데 곳곳이 빈 땅이에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곳곳이 빈 땅이에요. 또 우리끼리 한 이야기야. 여기 비행기 그냥 내려도 되겠구만. 비행기가 내려도 될 만까지 평평해요. 산만 넘어가면 이런 대평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언, 루스라, 더베 이런 데 있잖아요. 평평한 길에 연결이에요. 그러다가 더베 넘어가면 그쪽부터 이제 다시 산지가 시작돼요. 그 산지가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화산지대가 그다음 이어지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현재 지명은 알바츠 지명이고요. 우기 때 어떤 분이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 여행 마치고 내려와서 다시 실루기아로 갈 때 걸쳤던 여기가 엔탈리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탈리아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엔탈리아인데요. 현재 투르키의 3대 도시입니다. 투르키 3대 도시 이스탄불, 이즈미르, 그리고 여기 엔탈리아. 여기가 3대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여기를 가보는 이유가 바울이 어디서 배 탔냐 잘 몰라요. 단 거기 가면 1,000년 넘은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가볼 만해요. 좀 더 볼까요? 이런 바닷가 못 가봤어요. 여기 폭포도 못 봤고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봤지 저는 아무도 못 봐요.
워낙 도시가 크니까 그냥 일부 안내하는 그것만 돈 잠깐 내고 그래서 보고 그죠?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지역 있죠? 여기 바로 밑에 여기가 천년된 거리입니다. 여기 이 옆에 정도에 여기 이 정도에서 차 서고요. 걸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 길을 걷는데 걷는 길이 전부 다 천년된 거리입니다. 아, 천년된 거리. 그리고 저희가 도착할 때가 해질 때 정도였거든요. 해질 때 정도? 그럼 딱 여기 다 걷고 난 다음에 딱 이 바닷가 여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가면 저쪽에 지중해 쪽으로 해가 지는 선셋 광경이 찝니다. 보통 그래서 해질 때 도착할 겁니다. 해질 때. 그래서 이 도시 안에 들어가가지고 호텔에 주무시겠죠. 가시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근데 도시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좀 보죠. 방금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서 먹는 석류즙입니다. 석류를 한 네개를 통째로 착착 집해가지고 종이컵 한 이만한 이보다 좀 작은 컵입니다. 컵에다가 딱 따라줍니다. 가득 거의 채워가지고. 얼마 줄까요? 얼마 달라고 할까요? 예, 달러 한 장. 원 달러에 석류즙이 이렇게 채워가지고 줍니다. 아시면요. 계속 마시고 싶습니다. 살짝 신데다가 단맛이 아주 강하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아, 돈이 안 아깝습니다. 진짜 그건 돈이 안 아깝습니다. 가면 어때? 마시고 싶지? 시원아. 닭발을 잘 골라봐. 잘 졸라봐. 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잖아, 너. 너 갔다 왔대. 어? 엔탈리아 엔탈리아 투르키예 여행이 괜찮은 게요. 돈이 싸요. 돈이 싸요. 더더구나 겨울에 가면 더 싸요. 겨울에 가면 30% 할인이거든요. 상, 낮의 온도가요. 낮의 온도가 한 20도. 아침 온도가 한 12도, 13도. 딱 좋아요. 비만 안 오면 돼요. 근데 우비를 갖고 다녀야 돼요. 우비를 갖고 다녀야 되지만 딱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네. 잠은 다 깨시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일이 좀 터졌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15장 첫머리를 좀 보시고 여기 보면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서로 앉았다는 거죠. 다퉜다잖아요. 다퉜다. 근데 무슨 문제예요? 1절 잘 읽어보세요. 가르쳤어요. 그러죠? 그럼 아무나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안 받으면 뭘 못 받는다. 만약에 이 말대로 통과됐으면요. 여기 남자분들 다 뭐 하셔야 돼요? 포경 수술이 아니라 종교 의식으로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어? 그러면 이 말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다툰 거죠. 다퉈가지고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앞을 보세요.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이 모임이 있고서 주제가 이겁니다. 밑줄 그어진 거죠.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부터요. 바리새파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원래 원어하고 이걸 번역한 영어가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요, 영어로 번역한 말이 거의 원어에 가깝거든요. must be라고 해놨어요. must be. 그럼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 전체 모세율법 전체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이 회의 주제예요. 이대로 통과됐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죠. 계속 읽어주실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이 모임 있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죠? 밥 먹다 걸려고 그거 말고요. 그 다음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 날 받아놓고. 야고보는 먼저 죽고 6월쯤 지나서 죽인다 그러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옆에 병사들이 지키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잠이 와야 잠이 안 와요? 뭔 잠이 안 와요? 잠을 깊이 잤는데. 세상에 얼마나 잤는지 하도 아니라 천사가 발로 찼다잖아요. 천사가 발로 찼대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급히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있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 겪을 충분히 짐작되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이방인한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마냐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의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어디 온 거예요? 세상 이쪽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방인들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사람일까요? 조용히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일까요? 안 싸운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주로요. 그냥 누구한테 다 맡기고 야곱에게 맡기고 자기는 안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베드로가 와서 적극적 의견을 피력한 거죠. 우리 베드로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때 정말 고마워야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의견 피력 같은 그런 도움 때문에 야고보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죠. 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편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있는 누구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나. 그럼 이 편지는 유대인들은 안 읽죠? 누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5장 23절 이하는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이방인 맞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편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쓴 거니까. 계속요. 28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더라. 그러면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할례 행할 필요 없다. 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 관습법 전부 지킬 필요 없다. 다만 율법 중에 가장 요긴한 것 이게 네 가지인데 다섯 가지예요. 원래는 다섯 가지거든요. 그거는 이방인인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먹지 말아요? 피 먹지 말아요. 피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선짓국이요. 제, 제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선짓국을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정말 선짓국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거든요. 그 제가 익산에서 부모기자 생활할 때 우리 집에 첫째 말고 둘째 딸이 뱃속에 가졌을 때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교회에 있고 교회 바로 옆에가 교회 담임 목사님의 누님께서 순대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누님 대신 사장님께서 제 집사람을 늘 생각하셔가지고 딱 순대 맨 처음 딱 쪄 나오거든요. 순대가 쪄 나오면 막 쪄낸 순대를 우리 집으로 한 벌 보내셨어요. 그 자르지 않은 순대 있잖아요. 그걸 딱 보내서 그거 딱딱 잘라서 먹으면 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데 유통된 순대는 맛이 없어요. 막 쪄낸 순대는 맛이 기가 막혀요. 아, 제가 그 순대 먹고서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았죠. 그때 은혜 선물이 있어요, 진짜는요. 우리 집에는. 응? 더더구나 먹메어 죽인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계곡이지만 여기 길리기야, 수리야, 안디옥에는 뭘 먹메어서 먹었을까요? 예전에는 짐승 잡을 때 여기 뭐 들판에다가 뭐 설치하죠? 덫 있잖아요, 덫. 그럼 목메어 죽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왜 먹지 마라 그래요? 피가 세포에 퍼져버려요. 목메어 죽지 말란 말이 피가 세포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메어 죽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개잖아요. 근데 게 먹지 말라는 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게 잘 안 먹어요. 예전에 개고기 안 드셨던 분은 모르지만 개고기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저 당연히 먹어봤죠. 아, 저 개고기 좋아해요. 아니, 저는 개고기를 맨 처음 먹은 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길렀던 게 먹었다니까요. 우리 집 길렀던 게를 갖다가 그 길러가지고 동네 청년들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게 뒷다리 하나 우리 집 보냈다고요. 그 개고기 그날 저녁에 요리해가지고 딱 1년에 한 번 고기 먹을 것만한 우리 집에 딱 밥상에 올라오는데 냄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밥 줬던 게거든요. 제가 그 당시 떠오르더구나 폴란드제 게를 읽었단 말이에요. 네로와 파트리아슈. 그걸 읽었어요. 근데 얘를 먹어야 되는 말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걔 그 냄새 유혹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로와 파트리아씨가 마지막에 둘이 죽어가지고 둘이 함께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개를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얘를 담아서 우리 하나가 되는, 난 살아있으니까 얘는 죽어버렸고. 제가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니까요. 뭐 어떻게 그런 사고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하여튼 그런 생각에 결국 일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아, 먹거리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먹거리 때문에 힘든 목회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목회할 때 명절 됐는데 쌀도 없었던 적도 있어요. 실제 그런 목회를 병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요, 여름철에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요, 전체 지방의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여름에 수육 대접하면요, 그것만큼 큰 선물 없어요. 그 수육이 뭔지 아시죠? 예, 큰 선물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교도 안 해요. 개고기 대접 안 해요, 요즘은요. 하지만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말씀 읽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쉽지 않아졌죠. 아, 순대 저 지금 안 먹습니다. 선짓국 저 안 먹습니다. 여기 지금 식사 주시는 그 업체에서 지난번에 몰랐는데 선짓국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여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안 먹고 그냥 보내고 말씀대로 선짓국은 하지 말아 주셨더니 이번에 선짓국은 안 한 걸로 해가지고 메뉴가 오는 거예요. 어. 하여튼 근데 순대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전 순대도 안 먹고 선지국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먹는 사람을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성경 읽어보니까 누구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너희들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말씀이 15장 28절 봐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님의 이름이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니까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자유로우실 분 자유로우세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뭐 피로 된 음식이나 또 그리고 뭐 목매어 죽인 것 종류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개고기 목매어 죽인 겁니까? 어떻게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전기로 지져 죽입니다. 다. 다 전기로 지져 죽이지 목매어 죽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정리해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이걸 보세요. 개국만 논쟁하시고. 자, 우리 논쟁은 개국이 논쟁이 아니에요. 자, 이방인이 구원 문제입니다. 이방인 구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총회 회장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읽으셔야 할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15장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가요. 이방인 할례 문제 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써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이방인도 지킬 건 지키라는 거예요. 네 가지만이잖아요. 한 가지 더 있대요. 원래는 뭐냐 그래.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이웃 돌보는 거. 그건 이방인도 뭐 해달라? 이방인 교도 열심히 해달라. 원래 부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다시 합류하고자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이에요. 다시 합류하고자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합류한 게 누가 싫어요? 바울은 싫어요. 문제 이렇게 키웠던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그러면요? 마가 요한이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싫어요. 근데 이런 마가 요한이 합류하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은 또 바나바죠. 여쭤볼게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다퉜습니까?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안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충만하시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두 사람은 다투고 난 다음에 갈라섰습니까? 그래도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갈라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고 갈라선 사람 보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한 경우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갈라선 사람은 저 사람은 악령 충만한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막 하면 그거 큰 문제 터집니다. 천국에서 안 만날 것처럼 요즘 싸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 가라앉았지만 할례파는 이 문제에 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뒤를 쫓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지 이 안정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를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을 좀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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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과 5절 있죠.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시고 16장 4절 5절을 보시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거기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게 뭐예요? 그 편지죠. 총회 편지. 이 편지를 가지고 전도 여행 간 게 2차 전도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 4절 밑줄 그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의 편지라고 해 놓으시면 읽기 훨씬 편하시겠죠.
나중에 읽기 편하실 겁니다. 자, 2차 전도 갑니다. 2차 전도는 좀 더 크게 돕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함께 가볼까요?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배 타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구부러진 섬에 간 사람은 바나바. 이 구부러진 섬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로 갔고요. 바울은 걸어갔죠. 자기 고향 다소로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바울만 쫓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가고 싶었답니다. 못 가고 여기 평평한 길로 쭉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들렀다가 안디옥 돌아가요. 이 지중해를 쭉 돌아서 이렇게 간 건데, 자, 여기 먼저 1차 전도지역에서 누구가 합류하냐 그러면 디모데가 합류해요. 디모데가 합류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를 가고 싶었대요. 저는 이 아시아를 가고 싶었단 말이 여러분 저처럼 오해한 사람은 많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말을 선배 목사님을 통해 듣기를 이때 아시아로 갔으면 중국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도됐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은 안 들으셨죠? 그렇게 안 들으시면 요즘 신빙, 요즘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이시고 아, 그런 설교도 안 해버려요. 그래, 제가 수준이 좀 높았군요, 그러면. 근데 이곳에서 동쪽으로 간 줄 알았더니 동쪽은 애초에 없어요. 에베소 이쪽이 아시아거든요. 여기가 아스이아예요. 그러면 애초에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 갈 뻔했다는 말은 애초에 말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여기서 이 길로 갔는데 보면 여기 비시디아에서 루스드라 이쪽 뭐야 무시아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을 지나거든요. 이쪽 길이 어떤 길이냐? 평평한 길이에요. 이 에베소 갈 때 산지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쪽 길로 산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산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 평평한 길로만 가다가 두로아를 갔을까요? 몸이 아픈 거예요.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근데 아직 몸을 치료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2차 전도 나온 거예요. 안디옥에 문제 터져버리고 싸움 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 문제 시급하다. 빨리 교회들한테 알리자. 해가지고 아직 치료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나와버린 거죠. 그랬다가 여기서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평지로만 간 거예요. 평지로만 가다가 두루와 갔는데 두루와에 누구를 만나요? 누가 그 의사죠. 그러면 의사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두루와에 의사가 있다는 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가보니까 있었을까요? 누가 알려줘서 갔을까요? 누가 알려줬을 거냐라는 것에 의심하는 사람 중에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 디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디도 이름이 안 나와요. 디도가 바울의 최측근이거든요. 원래 이 정도면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디도 이름이 안 나와요. 또 누가 자기 이름도 안 써요. 이게 그래서 디도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렇게 봐요. 어. 근데 이곳에서 누가를 만나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상 보죠. 저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 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 사람인가 알아봤을까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이쪽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알아봐요? 언어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현지 그쪽 그리스 쪽 갔다가 그 가이드 말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듣는 해석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그때 바울의 꿈에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더였대요.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오라.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알렉산더 황제가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 그런 생각 처음 들었어요. 그쪽은 그렇게 생각한가 봐요. 그쪽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바울 일행 중에 이쪽 마게도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느냐?
두 사람을 생각해요. 바로 디도하고 누가예요. 디도하고 누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로 하니까 아시아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 이게 성령 인도하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고요. 데살로니가 가서 3주 정도 있다가 교회 개척됐었죠. 됐는데 교회 개척된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갔다가 급하게 아덴 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이때 교회를 오래 돌보게 됩니다. 잠깐 좀 볼까요? 두로와 예전에 이곳은 만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전에 누가가 있었던 곳,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실제 두로와 항구는 여기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것은.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방파제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방파제였으면 예전에 여기가 뭐가,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밭이잖아요. 예전 여기가 방파제니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보실래요? 바다가 어디냐 그러면 저기 보이세요? 2000년 전과 지금과 물수위가 한 30m 빠진 거예요. 이 높이가 보면 한 30m 빠진 거예요. 2, 30m. 쫙 빠져버렸어요. 쫙 빠져가 물이 저기 있어요. 들어와 가면요. 육지, 아니, 육지 바다 도시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예전 여기가 바다,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였대요. 이런 것도 그냥 현지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설명 안 듣고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네아폴리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같던 성지가 있었고요. 원래 전에는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다네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사진 찍고 있는 곳이 예전엔 바다였습니다. 지금 여기 사이 이, 이 기둥 사이에 이 동그란 거 있고 십자가 달린 곳이 보이세요? 여기가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발을 띄어내 가지고 바위에 탁 띄어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가 여기까지 물수위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서 있는데도 뭐예요? 육지잖아요. 좀 더 보실래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곳에 올라가면 살짝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네아폴리 기념교회인데요. 거기에까지 물이 돈 싸게 들어갔거든요. 가려고. 그지? 비 맞고 그래서 찍고 있는 거기서 거예요.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거기 기념교가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비가 와서 여기 아래에. 여기를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산 하나 넘어가면 거기가 빌립보예요. 산 하나 넘어가면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방금 좀 전에 보셨던 도착한 기념교회예요. 물이 예전에 여기까지 바다가 방파제였다는 거죠. 여기 가면 바울이 도착했다는 돌을 여기로 소개해요. 여기 기념 그림 있잖아요. 이쪽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 돌 있잖아요. 돌. 이런 걸로 소개를 해요. 여길까요? 아닐까요? 가이드한테 살짝 여쭤봤거든요. 여기 맞아요? 아니요. 사실 다른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가서 가이드한테 여쭤보세요. 가이드한테 꼭 물어보세요. 예. 근데 여기까지가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가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유럽 감옥의 특징이 뭐냐? 땅 속에 있습니다. 유럽 감옥 땅 위에 있지 않아요? 죄인들은, 죄수는 빛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말이죠. 어둠의 자식이란 말 있죠. 그 말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범죄자. 그 말이 땅 위에 설 자격이 없는 거죠. 땅 아래에 있어요. 그럼 옥문이 열려봤자 뭐예요? 이 위에 또 집이 있어요. 예. 땅 밑에 있는 사람이 탈출해버리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지고 죄값을 대신 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요,
빌립보 감옥은요, 여기가 뭐냐? 경기장이에요. 이 밑에 가둬놨다가 경기장에 끌어내 가지고 짐승하고 싸우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 가면 여기 이 강을 만나죠. 이 강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줬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 바로 옆에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고요. 비잔틴 제국 때 예배당이 지금 토로 남아 있습니다. 토로 남아 있고 이렇게 큰 도시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진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인데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기만 했어요. 여기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온천이 있답니다. 근데 온천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저도 영상만 찾아서 열심히 사진만 찾아서 봤는데 저녁 해질 때쯤에 딱 찍었는데 멋있지 않나요? 정말 도시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올림푸스 산맥이라는 산맥이에요. 그 산맥으로 들어가면 있는 도시가 베리아입니다. 베리아인데 이 도시는 저 산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기 때는 못 들어갑니다. 여행 금지 구역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건기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래서 베리아는 조금 영상을 좀 보실까요? 그 테살로니가에서요. 이 베레아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풍경이 멋있다고 합니다. 가보셨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 있는데 거기죠. 신전 여기 확실히 멋있긴 멋있습니다. 보면 김종수 집사님 여기 몇 번 다녀오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래요? 여기 가보시고 방송국 PD라 그러실까요? 아니 방송 엔지니어 그럴까요? 여기가 그리스의 인구의 3분의 1인가 산다 그러죠, 이 도시에. 많이도 못 살. 여기는요, 보면 차가 골목길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불법 주차. 그냥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래서요, 말 잘하면 딱지 안 떼고요, 말 잘못하면 딱지 뗀답니다. 그 철학의 나라고 참 논쟁의 나라를 걸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는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거기 11절 옆에다가 성경 두 권 안 쓰신 분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쓰신 분 데살로니가 절전 살전 살후 이때 성경 두 권 읽을 수 있습니다. 살전 살후
자, 그리고 이제 쉬셨다가 고린도 풍경 보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